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2된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지나며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홍수가 그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역시 8장에서도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동양 역사서에도 노아와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지개벽이라고 말해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세상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범죄가 극심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망시키기를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의인의 후사를 이어갈 씨를 삼으려고 100여 년간 방주를 지어서 이제 큰 홍수의 그 물난리가 나거든 노아와 너희 식구들은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을 받은 후 100여 년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건조 작업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쨍쨍하게 밝은 어느 날 노아와 그 식구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또 장차 땅 위에 종자를 보존할 짐승들과 조류들을 들여보내시고 그 이후 7째 날 되는 날부터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40주야를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수가 지면에 완전히 덮어버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전부 다 멸종당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동양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지개벽,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서 피부에, 마음에, 몸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 처참하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 처참한 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겠는지. 일본에 또 다시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아직 많은데 찾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요.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폭격을 맞아 건물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그 가운데에 그 안에 갇혀 있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겠는지요. 세상은 지금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홍수와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그 제재 속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세상 끝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서 나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큰소리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희생양이 되고 희생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바로 노아와 홍수의 심판, 바로 이것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시 일어날 그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노아와 마찬가지로 방주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보존의 가치를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밑에서도 솟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퍼붓고 밑에서 쏟아붓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샘 솟는 것 그것도 닫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문도 닫히고 그래서 비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아라랏산에서 이 방주에 잔해물들을 수거를 했습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것에 걸맞는 크기가 알맞는 그것을 건조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중간쯤도 아니고 거의 정상 부근에 그 방주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그 산에 걸려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머물렀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높은 산들 중에서 그 중에서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물들이 온 천하를 뒤덮었던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해서 일부 구름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도 있고 또 바다로 몰려드는 그런 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바다에 가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온 천지가 홍수가 나서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나도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바다는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물이 내려가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작물의 하나다라는 것이죠. 다 품을 수 있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기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바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바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 그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 인구들이 70억인데 그 70억 인구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품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상케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부터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지면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내보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 까마귀는 왕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는 성령을 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평화, 내 안에 있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동물로 사용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물이 줄어들지를 않아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그 비둘기를 안으로 다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물이 말라서 감람나무가 자라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주에서 나올 때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롭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지낼 수 있는 땅으로 다시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방주에 들어가 있던 모든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와 가축들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빨리 물이 줄어들도록 샘을 닫으시고 하늘에 쏟아지는 그 물줄기를 막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있던 모든 짐승과 새와 가축과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 답답했던 그곳에서 갇혀있던 그곳에서 노임을 받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바로 이 대목,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대목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함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자라고 권했던 노아와 세 아들, 그들에게서 그 복음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정말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르면서 차오르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러나 이미 후회를 해본들 비가 쏟아지는 그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때는 늦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가 바로 때이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늦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발붙이고 살면서 둥지를 짓고 번성하며 살 수 있는 터전이 생겼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을 하는 새입니다. 왜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래의 자리, 가야 할 자리로 돌아오면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평안이 있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희생점을 드려야 하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희생될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또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로 임하면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그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밝아온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이 평화, 평강, 평온 이것을 널리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내게 임하여질 때 그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들은 사랑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들 스스로가 완수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